그 시편 말씀은 이제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제가 나이가 48인데요. 3년 전에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수술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떨 때는 지금 안경이 이제 도서 안경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성경을 보는데 띄엄띄엄 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죠? 상주가도 많이 고생을 했나요? 그렇진 않고요. 자, 시편 59편 이 59편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제 성경에는 이제 푸른 글씨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다윗이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의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무너졌으나 그때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니. 오늘 오후에 다룰 말씀은 주제는 비온 뒤 나타난 무지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눠보기로 합니다. 성경을 조금 배경을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상 여기 손을 놓고요.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시 시편 59편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암살단을 보낸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큰 불행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정오는 더욱 커져갔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수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두 차례나 이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다윗은 창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을 때 그 창이 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 자객들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고요. 또 직접 군사들을 거느려 다윗을 강야 가운데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고, 또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기 전까지 그러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얼마나 불행한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죠? 사울이 실수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피해서 그게 살아남은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게 단창을 탁 던졌는데 벽에 꽂힐 정도면 얼마나 이 사울이 힘이 셌고, 그는 아주 전쟁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힘을 다해서 피하고 도망쳤겠어요. 그런 이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어왔던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을 다시 설명하게 되면, 이제 밖에는 칼을 든 자객들이 있죠. 그리고 그는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해가 뜨면 언제든지 이 죽음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피할 길이 없어요. 그나마 미갈이 정말 머리를 써서, 왜냐하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공주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인하면서 강제로 막을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다윗의 아내가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같이 죽였겠죠. 근데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미갈을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너도 죽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공주였기 때문에 자객이 이 미갈을 죽이지 않고 이 미갈의 방해에 이 다윗을 놓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이 시편 59편을 썼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을 때 정말 이 59편과 같은 그 상황에 많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뭔가 어떤 도저히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 힘없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나, 여호와,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이 박해를 받아야 할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그의 삶에서도 잘못과 허물로 기인되어서 생명 위협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성도님들도 참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려 할 때,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사려고 할 때 사단은 역사합니다. 저는 말씀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핍박을 받으리라. 성도님들은 핍박받고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렇죠? 일하지 않는 교회 지붕에는 사단이 자고 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을 받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일어나도록 하고, 또 현실적인 무거운 압박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닥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느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죠.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충분하게 이 성도와 성도들 상황에서도 때로는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거꾸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결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 나 또한 이러한 생각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온 것이냐. 저는 저희 교회는 형제회의가 없어요. 그냥 뭐 수시로 만나서 하니까 형제회의 따로 할 것도 없는데 이전에 형제회의를 하면요 첫 번째 목소리 큰 사람 의견이 거의 통과가 돼요. 그죠? 다른 형님들은 기도하잖아요. 뭐 또 그게 큰 문제가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양회를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 북부교에 있을 때 수양회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거의 어떤 행사는 거의 제가 주관을 하게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장소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이 또 그날따라 또 형제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형제회를 딱 했는데 수양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수양회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 수양회가 없어졌습니다. 99%까지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수양회를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몇 마디의 수양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수양회를 반대한 게 아니죠. 못 참석해서 미안해서 했던 형제님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 이유는 아마 뭐 의견들을 일일이 다 묻던가 뭐 다른 방법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장을 하게 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어떤 성도 어려움을 겪을 때 봐라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 다윗은 지금 누가 징계를 한 거예요? 주님이 다윗을 징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죠? 지금 성도님들은 고난 안 받고 계시죠? 그럼 경건하게 안 사는 거예요. 고난 받고 계시는가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노인 캠프에서 이번에 가르쳐 드린 거 있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모으고 자, 당연하지. 이렇게 딱딱 안 맞네. 다시 당연하지. 자,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받고 계시죠? 네. 핍박받는 성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핍박받지 않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사단이 그냥 둡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봐라. 나는 편안하지 않느냐. 그렇죠. 사단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굳이 뭐 핍박 줄 필요는 뭐 있어요. 사단도 피곤해요. 사단도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59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큰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첫 절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 확신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객들은 자신의 집 앞에 머물러 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은 그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다윗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몰아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셀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그가 이 순간에 오직 의지하고 온전히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나의 모든 자원이 되신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그 진실함이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 군대의 만명의 앞잡이 대장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 이렇게 할 때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칭할 때도 우리가 조금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근원의 힘, 그 다음에 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 때부터 여전히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누굴 찾습니까? 가장 먼저 저는 제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하지? 제 아내는 저를 찾습니다. 여보. 그죠? 아이들은 부모를 찾고요. 교회에서 일 터지면 누구 찾아요? 형님 찾죠? 찾을 때 좋은데 그 다음부터 또 원망이 섞여. 여보 당신 때문에 지가 결정해놓고 나를 원망하고. 예전에 그 어떤 형제님이 이 처새들이 날아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처새들이 날아갈 때 이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V자형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새가 가장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새들이, 앞에 있는 새가 날아갈 때 뒤에 있는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깍깍깍깍 소리를 내어줍니다. 응원을 해주는 거죠. 깍깍깍깍깍. 앞에 있는 처새가 어느 정도 날아가 힘이 들면 두 번째로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처새 중에 한 처새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처새는 바로 앞에 있는 처새 뒤에서 바람을 이 앞에 막아주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또 깍깍깍깍.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17년이 넘죠. 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내가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죠.
사랑할 뿐이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실망케 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 생활적인 부분도 그러합니다. 17년 동안 주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아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집 평균 몸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굶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것이 오면 다 자는 애들 다 깨워요. 야 먹자. 먹어야 산다. 왜 내일 굶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그래요. 밥 먹자 하면 벌떡 일어나지 다른 거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일어나면 막 먹어요. 야 이제 며칠 굶어도 괜찮겠구나. 근데 웬걸요? 그 다음날 또 먹을 걸 주시죠. 그럼 또 일어나 또 깨워 또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지금은 어떻게 살 좀 빼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17년 동안 단 하루도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저는 성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어느 날 노 부부가 있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할아버지는 거의 마르셨죠. 제가 가서 이제 노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가 제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정우가 이 등 옆에 있을 때 선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금팔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또 제가 필요할 때였기 때문에 금팔찌를 팔아서 또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러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친, 부친과 모친 유언을 하셨어요. 니들보다 목사님이 낫다. 목사님 니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상주 아닌 상주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가족들이 남은 장례 치르고 남은 비용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어요. 주님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다양한 부분들이 주님이 참 놀랍게.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제가 올해는 자주 아팠어요. 왜 그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수양이 할 때도 한쪽에 이렇게 결석 수술을 하고 제가 했는데 2달이 지나서 왼쪽에 또 문제가 생겨서 왼쪽에 또 수술을 또 했어요. 오랜만에 또 병원에 거의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럼 병원비는 누가 드느냐.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근로장려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제가 해당이 되게. 제가 해당이 되는데 자녀 학자금 포함해가 235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내게 해당되느냐? 법이 바뀌어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참 주님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부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 모든 부분의 경비를 다 조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안 보지요.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옆집에 빌리고 뒷집에 빌리고 마누라 숨겨놓은 거 있으면 좀 단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해요? 그만 할 때까지 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한 자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걸 인정치 않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세우려고 했었죠. 요나단이 이 다윗을 따로 만났을 때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요나단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는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사울 왕과 연약한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 왕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불렀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일을 추진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좀 더 표현해 볼까요? 당신이 싸우십시오. 당신이 하셔야 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도 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는지.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이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고 계획을 두고 계시고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볼 때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호랑이가 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호랑이를 이 사자가 사는 덜에다가 뒀어요. 근데 애기 사슴이 막 오다가 호랑이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 호랑이를 딱 보자마자 씩 돌다가 동물의 왕국 실제 봤는데 머리로 호랑이를 막 들어박아요. 호랑이가 이 뭐지? 큰 호랑이가 뭐지? 하면서 이래저래 치우다가 계속 들여다보다가 호랑이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탁 쳐보니까 낼름 자빠져 죽어버리더라고요. 한 줌도 안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싸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예? 웃으시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다윗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해요? 비웃고. 예? 레드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나보다 더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3개월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시 나는 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으며 그 사람에게 극심한 공경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나는 심술 굽고 불친절했으며 그 사람의 성품을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생활 영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과 싸웠던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를 향하여 공격하든 사실상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혐오함을 받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종 형제님이 그 의정부 동부교회 서분인가요? 서분가 동부인가 의정부에 계시는 이세종 형제님이 성도 집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만이 연단해야 된다. 아니 성도밖에 연단할 것이 없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연단한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버린다. 성도의 부딪힘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더 아름답게 연단하게 된 수단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상황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성도님들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 놔두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면 안 열리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7절을 볼까요? 마지막 9절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둘러싼 공포나 의심 속에서 벗어나 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둘러싼 주변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시편 121편 1, 2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처님이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셨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산을 볼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산을 어떻게 넘지? 이 산을 어떻게 해결하지?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뜨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어느 모임에서 들었는데요.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없어진다 했는데 주님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그 산을 다 없애려고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영암 3호에 그때 이제 제가 초청대에서 집회를 갔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비닐하우스가 이 눈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눈이 더 오기를 기도해요. 팍삭 주잔 눈이 영암 3호에 눈이 그렇게 온 적이 거의 없었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 팍삭 주냐고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땅에 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군인들이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해주더라고요. 이유인즉 이 부치님하고 모치님이 계시다가 이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농작물을 하다가 부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땅은 임대를 했던 거네요. 임대 주인이 이 철거 구조, 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이 모친이 이 철거하는데 돈이 너무 들고 모친도 힘이 없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하고 이제 겨울 지나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군인들이 다 철거해주고 또 거기에다 피해 보상금까지 또 주고 갔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답답한 삶 볼 때마다 한숨 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교회에 여러 답답한 일들이 있으시죠. 그거 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제가 있던 북부교회도 동일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두 손 돌발 다 들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 저는 주님의 교회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자기 교회 있냐?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들은 주님은 저희 교회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이건 내 교회야!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일처럼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분의 힘으로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우체국 택배가 반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치인 불명이라고요. 받는 사람이 계속 집에 거하지 않고 전달이 안 되면 이 택배도 수치가 거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택배를 보내는데 은혜, 용기, 위로, 사랑, 자비, 능력, 그분의 그 놀라우신 신비함.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130편 5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0편 5절 7절 자 시작. 나 곧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이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보통 때는 늦잠 자는데 그때는 새벽부터 언제 아침이 올까 또 최근에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밤이 있으면 또 아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이와 같이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아침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다. 요새라는 것은 이 사방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터를 요새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자객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 더 없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주변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몇 번 안 되는 통장을 바라보고 노후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200만 원, 300만 원 일주일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두려워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다시 시편 59편 16절을 다시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한낱날의 피난처이시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입니다. 아침에 나 죽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이 오는 것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몰래 다윗이 미가를 통해서 몰래 나가기보다는 씩 웃으면서 한번 쳐다보고 갔을 것 같아요. 좀 더 심하면 노래를 했을지 모르겠죠. 다윗은 완전하고 확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평안에서 뛰어넘어 이제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암울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승리를 맛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어머님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아픔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인품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요한 계기와 훈련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지는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맛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무지개가 떠오를 것입니다.